에스겔 3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묵상합니다. 33장 10절 11절 말씀 있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죄인의 길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게 하신 하나님, 선지자가 파수꾼으로서 경고, 책망의 말씀이죠.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반드시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경고와 책망을 받는 죄 백성들은 완악함과 교만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합니다. 이것만이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무지와 완악함이 원인이죠. 원인 제공자들은 역시 거짓 목자들,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지자, 부패한 제사장, 어리석은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심판과 사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만하게 살아온 육체의 욕심,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삶을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일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내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과 주로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자녀로 빛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10절 말씀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물과 죄가 있어 그 결과 쇠퇴하게 될 것이다.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은 죄를 회개하고 버리고 용서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부했죠. 용서받는 길을. 그 죄로 인해서 결국 심판과 사망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못함으로써 멸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갑자기 왕정시대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해요. 그 이전에 이미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깝다. 하나님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신 일이 없어요. 행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는데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다시 한번 너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라. 그의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켜라. 정리되죠? 주님의 명령 그것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 동기는 뭐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될 때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킬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리하면 조건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서 항상 유혹이 있어요.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거짓 선자들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란 말을 쓰셨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수아가 죽고 죽은 후에 즉시 사사시대가 찾아오잖아요. 너희가 반드시 망한다고. 길지 못할 것이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이거 참 분명하시네요.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란 뜻이죠.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는데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 듣고 순종하라. 또 그를 의지하라. 왜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너의 장수가 되고 조상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해야죠.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결코 생명이 이룰 수 없습니다. 사망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미 애국에서 구원받은 그 순간 광야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실 때 약속하신 하늘과 땅을 두고 맹세하신 말씀이에요. 영원히 적용되는 말씀이죠. 예? 하나님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듣고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수 있지만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당정시대, 왕정시대 선지자들에게 갑자기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율법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세 오경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의 가장 기초가 되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잘 나타나 있어요. 율법을 모르면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율법은 구약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율법이란 말씀만 들으면 경기를 일으키는 신약 성도들이 많아요. 또 잘못 가르치는 목사들도 많고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나요? 예, 마태복음 5장 17절 산상수훈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살인죄를 수없이 짓고 살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몰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모르니까요. 관심이 없어요. 율법에 대해서. 예수 믿고 의롭다면 왔으면 됐지. 율법이 무슨 필요가 있어. 율법을 지켜 의에 이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의 저주, 율법에 나타난 죄의 값을 십자가에 자신의 몸으로 속죄 제물이 되어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죄를 깨닫고,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것이고 의의 기준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구체적 실천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율법의 말씀을 알고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서 무슨 그냥 열심히 그냥 예배만 많이 드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헌금만 많이 하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짓고 열심히 봉사하고 물론 전도도 해야죠. 그러나 그 종교적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리고 온갖 악을 행합니까?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돌이키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요? 잘못 가르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는 의의 삶, 착함, 진실함, 거룩한 빛의 열매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율법을 모르면 안 돼요.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라고요. 율법의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과거 완료예요? 완벽한 의인이 된 것입니까? 왜곡된 신앙이에요. 구원파 이단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이미 율법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결코 생명에 이를 수 없습니다. 사망에 처하게 됩니다. 누가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말을 하면 그냥 하나님의 구원이 그럼 잘못됐단 것이냐 싸우려고 하면 논쟁하려고 해요.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가 없는 구원은 없어요. 눈물이 흐르고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을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이게 억지로 되나요? 단순한 입술의 고백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 영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그동안에 살았던 온갖 더러운 죄악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찌 눈물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킬 수 없단 말입니까? 눈물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완벽한 의인이라고요, 내가? 성령이 임하시면 달라져요. 눈물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것이라고 봐도 돼요. 이건 개인적인 체험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라고요. 성령이 임해보세요. 그 부끄러운 숨겨진 죄악들이 그냥 그대로 드러납니다. 너무너무 부끄럽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게 되는 거다. 그게 진정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끊임없이 말씀 묵상, 말씀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과 깨닫게 하심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 가운데 있는지를 몰라요. 계속 예를 들지만 솔로몬 보세요. 전무후무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고 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의 속성과 뜻을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말이죠. 성전도 건축했죠. 그 성전 앞에 성전 건축하고 드려지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성전 앞에서 무슨 기도를 드렸습니까? 솔로몬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혹시 범죄하여 질병, 전염병이 찾아오거나 전쟁으로 패배에 이르러 포로로 끌려가거나, 그때 하나님 그곳에서 죄를 깨닫고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죄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용서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기도했어요. 성전이 왜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왜 성전이 필요한 것입니까? 제사가 왜 필요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오니, 하나님의 이곳에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온전한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와 교회 존재의 의미고 예배, 기도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걸 모르고 그냥 형식적인 무슨 제사와 예배,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짓고 그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면, 본질을 모르고 있어요. 본질. 외식하는 신앙을 만들고 있어요. 누가? 거짓된 목사들이요. 이거 분별 못하면 안 됩니다. 유해상종이죠. 성도들도 분별력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축복받고 천국 간다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해서도 그냥 헌금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예배만 열심히 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드려지는 예배, 기도. 하나님이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죠.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죠.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 드려지는 기도, 헌신을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절대 받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서 돌이켜야죠.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생명이 유지되는 겁니다. 예수 믿었는데요. 글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은혜라니까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이후에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나 같은 죄인, 죽어 마땅한 죄인, 영원한 지옥에 떨어졌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무관심할까요? 구원받지 못했거나 거짓된 왜곡된 신앙에 길들여져 있는 거죠. 11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제발 돌이키고 돌이켜라.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 외치고 계시잖아요. 누가? 이스라엘 족속이. 언약의 백성. 어찌 죽고자 하느냐? 누가 죽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전에 외치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은 누구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오늘날 이 이스라엘 족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영광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자녀들아, 이스라엘 족속들아, 그 길에서 떠나 돌이켜라 외치고 계시잖아요. 어찌 죽고자 하느냐?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요. 누가? 이스라엘이. 아, 이건 모르나요? 이 말씀의 의미 뭐 어렵습니까? 이건 뭐 특별한 해석이 필요해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이름으로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모든 시대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건 틀림없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길에서 오히려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정말 오래 참으시죠. 그리고 끊임없이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냥 방관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내시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래도 안 들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주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이 땅에 역사 속에. 근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네.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거 참. 보혜사 성령까지도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고,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는 영이십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의 감동하심과 깨닫게 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악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율법의 말씀이 의의 기준이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과거에는 동물의 제사를 드려 용서받았지만 그 피로,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십자가에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가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이 삶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삶이잖아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혹은 개인적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게 경건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악인이 죽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보내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책망의 말씀이죠. 경고의 말씀입니다. 의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의 결과로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사람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시잖아요. 직접 말씀을 통해 나타나셨어요. 영원한 언약, 그의 후손 이스라엘, 모세 영원한 언약의 말씀으로 율법과 계명, 하나님의 계시죠. 하나님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 근데 완악하고 폐역한 주의 백성들은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시고 책망하시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외치고 계시지만 제사장 선지자들의 부패와 타락, 이것이 이제 백성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 징조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것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마지막 심판 때는 거짓이 난무하게 되는 겁니다. 예,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죠. 참된 선지자의 말, 하나님의 책망과 회개라는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주의 백성들, 얼마나 듣기 싫어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축복하셔야죠. 왜 맨날 심판하신다고 하십니까?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아주 폐역하죠. 회개할 의사가 1도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 백성들이. 오늘날 그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공의 하나님, 공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 멸망이 끝이 아니죠.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반역과 완악함,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치시죠. 회개, 복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산 받으면 용서받는다.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복음의 말씀을 기록한 목적.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많은 자.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고 제사장이시며 참된 선지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생명을 얻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지켜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오히려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기를 원하세요.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의 속죄제물로 내어주신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거의 때가 가까웠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느껴지십니까?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아 돌이켜라. 누가 돌이키라고요?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 직전에 누구에게? 교회.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고 외치고 계시잖아요. 악인이 죄의 길에서 떠나 회개하는 거죠. 사는 것을 말씀을 듣고 회개, 용서, 의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계속해야, 이 경건의 삶을 계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도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죄하며 악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배후의 역사는 악한 원수, 마귀의 끊임없는 유혹이 있어요.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왔던 삶으로의 회개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 없다? 매우 많다. 오랜 습관이죠. 과거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외쳤던 말씀이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곳에 있을 때는 맛있는 과일도 먹고 채소도 먹었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먹고 있으면서도 원망 불평했던 이스라엘, 이게 어쩔 수 없는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향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동경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부와 재물을 얻어 호의호식하고 호가호의하는 그 삶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그들과 함께 불의와 죄악된 길을 그냥 함께 가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거예요. 거기서 얻는 부와 재물 쾌락 굉장하거든요. 그것이 나를 영원히 지켜줄 것 같아요. 그러나 언젠가 우리 인생이 끝날 날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나니라. 그거 왜 몰라요?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나 예수 믿었으니까 생명의 부활로 나오겠지.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하셨죠? 내가 귀신도 쫓아냈어요. 구제도 했습니다. 주의 일을 한 선지자예요. 목사입니다. 내가 너를 모르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 예수님의 음성을 항상 들으면서 살아야 돼요. 노아의 때를 보세요. 홍수의 심판을 작정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창세기 6장 5절 이하잖아요.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홍수로 쓸어버리신대요. 그대로 실천하셨죠? 그대로 실행됐습니다. 역사 속에. 왜요? 하나님이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기뻐하시는데 다 쓸어버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배를 지을 때 오랜 시간 동안 짓게 하신 거예요. 120년간 배를 짓게 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시오. 그 심판이 쏟아집니다.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그 배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이. 허투루 들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악하니까 듣지 않아요. 구원의 기회를 충분히 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동물을 채우는 겁니다. 무슨 의미예요, 이게? 사람이 좋은 게 하나 깨닫지 못하면 짐승만도 못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은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심판의 이유를 잘 묵상해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간단합니다. 마지막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진다는 겁니다. 언제나 그래요.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은 심판 안 받았나요? 심판 받았는데요. 그러면 주변 나라들의 이방인들의 심판은 누구 때문인가요? 당연히 이스라엘 때문이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고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그 약화가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거룩함을 상실한 이스라엘,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고 힘 있는 나라들을 믿고 의지하고 세속적인 힘을 따라갔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니까 그들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겁니다. 심판이 그래서 임하는 거예요. 네, 그걸 알아야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거짓 선자들, 거짓 목사들이 판을 치고 말이죠. 다 속는 거예요, 그냥. 다 유해상종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하죠. 그래서 멸망의 길을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모습 아닌가요?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명령,
경고와 권면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에베소 4장 17절 이하잖아요. 네, 이 증언을 하는데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무지잖아요. 무지.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 가르침을 받았을 쯤데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아멘.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입니다. 여기 힘써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악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베드로후서 4장 8절 이하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라고 천년 갖고 천년 하려고 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폐역하고 악을 행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신자들보다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큰 악을 행하면서도 자신들의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요. 담대하게 죄악을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만 기다리시면서요. 하나님은 절대로 악인이 멸망당하고 심판받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돌아와 용서받는 걸 기뻐하시죠. 너무나 오래 참으시지만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을 두고 맹세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주여, 오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약하고 폐역한 세대,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그 완악함,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이방인들의 모습과 같이 살아가지 않게 하세요. 감각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탕함에 방임하는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배우고 깨달아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옷 입는 일에 매일매일 성령의 도우심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